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 길라잡이반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말씀 알아갈 때 주님의 또 하나님 그 발자취를 조금 더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의미와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게 짠 하려고 그러는 게 딴 게 아니고, 이거 너무 좋은데. 일단은, 아깝다. 여기 뒤에 있어요. 지금 나와야 되는 애가 뒤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짠한다는 게, 혹시 모르겠다. 그냥 나올 수 있나? 이 뒤에 자료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아니다. 어디 있었지? 이건가? 이거구나. 컴퓨터 같구나. 예, 컴퓨터예요. 그래서 밑에 저기 네모난 걸 누르면 되지 않아? 아니 저기. 어떤 거? 이거요? 어떻게 하셨어요? 더 잘하셨는데. 잘하시네. 이거 보여드렸는데 이걸 짠하려고 그랬는데 계획은 틀렸네. 자, 어쨌든 이게 맨날 흑백만 들여가지고 잘못돼 이게 칼라 그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새롭죠? 다채로워졌죠?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게 안 써지잖아요. 근데 뭐죠? 아까 이렇게 하면 얘가 써지더라고요.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쓰면은 거기는 안 돼. 아니 글씨가 나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그럼 우리 먼저 좀 시작할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할 건데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거기 근데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밑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행진해가지고 오늘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 나왔어요. 자,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일까요?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죠? 혹시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 그 마르다 같이. 마르다 마리아 거기가 맞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일단은 둘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같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다니 한센병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그것을 찾아왔어요. 이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제가 한번 설교도 해드렸어.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왜 분주해가지고 막 있을 때 마리아가 왜 거기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으니까 막 분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 마리아예요. 여기 찾아온 마리아는. 근데 이 마리아가 한 마리아가 아니라 이게 또 다른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거죠. 이거 저 잘 안 보이시죠? 저기로 해야 되겠다. 나와봐. 그렇지. 역시. 글씨는 똑같네. 막달라 마리아라고 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왜냐면, 자, 출신지가 일단은 달라요. 베다니에서 있었어요. 그죠?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 있을 때 그때 만난 마리아야.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여자예요. 지역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나사로와 마르다가 가족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창녀였다는 얘기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사건들을 보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경청했던 사건, 그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던 분이 마리아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던 여자예요. 귀신 들렸던 여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 그리고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 둘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보면 여기는 친구이자 헌신을 표현한 그런 여인으로서 마리아가 나왔고요. 저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그 헌신적인 여성 제자, 그러니까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럼 왜 근데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향을 부은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는가 봤더니 찬송가 중에 211장 혹시 아세요? 값비싼 향유를 드린 같인가? 그다음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는데 찬송가 잘못 썼어요. 가사가 틀려요. 그게 잘못 썼어요. 그래서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마리아에 대한 것들은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제자로서 끝까지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보면 이제 또 이거 해야 되는구나. 짠 나와라. 이게 좀 불편하네. 금방은 안 나오네. 자,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제 향유를 부어요. 향유를 부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디다 부었냐면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 4번에 여긴 머리라고 그랬고 여긴 다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틀렸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어디에 부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녀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의 몸에 부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처럼 어디에 이것을 부었냐가 아니라 왜 부었느냐가, 그러니까 why가 중요한 거예요. 왜 부었느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한테 바쳤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마리아가 그러면 이 귀한 거를 예수님한테 바치게 되었는가? 제가 이거 예전에 지난번 설교를 해드릴 때, 이게 오늘 말이 버벅이지? 이거 설명해 드릴 때, 마르다도 변했고, 마리아도 변했다고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마르다가 뭐에 변했냐? 그가 변한 것은 행동이 변한 게 아니고 마음이 변했다고요. 그래서 마르다는 여전히 사람들을 베풀고 이렇게 일하고 헌신하는데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변했냐? 이전에는 자기의 높임, 자기가 잘한다는 걸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들을 돕기를 위해서 하는 마음들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생각은. 그 다음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경청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 라고 했는데 행동 없이 그냥 그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발에 자기가 값비싼 향유를 들이부으면서도 이분이 진짜입니다. 라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었다. 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중요한 것을 부었을 이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기념해서 내 이름이 들리는 이 이야기가 들리는 모든 곳에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거 아주 귀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럼 마리아가 왜 이 일들을 했느냐? 마리아는 지금 3차에 계셔서 예수님이 계속 뭐 하고 계시냐면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천국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을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끝을 하시는구나 하고 그 마음에 애절함 그런 것이 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제일 좋은 거 보통 게 아니에요. 보시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향유라고 그랬어요. 맨날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뭐라고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래요. 이거 좀 편하네 되게. 하루 품삯이래요.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 하나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예요. 그러니까 1년치를 갖다가 쏟아 부을 정도로 이거 그러면 1년 동안 일을 안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해도 쓰고 남으면 남는 것으로 여기 저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1년 이상을 더 모은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바로 향유를 사서 예수님 발에 들이부었다. 그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애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마리아가 됐던 첫 행동이었고,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뭐냐?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유다는 당연히 달랐고요. 네, 네. 네, 제자들이에요. 맞아요. 제자들이 지금 이제 이 12제자들이 12가 그때는 12달 있었으니까요. 12제자들이 뭘 생각만 하고 있냐면,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 보좌에, 12보좌에 누가 예수님 오른쪽 왼쪽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이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런 행동들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왜 하지? 이렇게 낭비를 하지? 이렇게 말했던 거는 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의 저기만 이거 중요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다 대고 나서 그 귀한 걸 가지고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거기다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야단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만 다른 생각한다. 동상이몽,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정말 동상이몽한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에서 주님은 방향을 잡아주신 게 뭐냐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저를 가만두어 나를 장사한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주님과 이거 꼭 해서 그럼 우리도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님을 섬겨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가 가장 우선순위고 누가 예수님 마음을 가장 이해하는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 다음에요. 어떻게 넘어가더라? 야. 저장 안 해. 아니, 잠깐만, 취소. 이거 어떻게 넘겼었는데, 싹? 어떻게 넘어갔었지?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저장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넘었나? 이렇게 넘어갔네. 할 때마다 이거 눌러야 되나 그럼? 어머. 자, 이리 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 끝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 이제 그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이 있는 목요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이 일들이 넘어가서,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목요일은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의 예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언제부터 예배일을 지키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지켜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금요일을 위한 준비일이야. 예배인가, 또 금요일은 안식일을 위한 준비일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목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마침 유월절 절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눠 드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기 전에 밖에서 들어오면 이스라엘 땅이 건조하잖아요. 먼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뭐냐면 정결하게 발을 씻는 일이었어요. 발을 씻는데 원래는 누가 해주냐? 노예들, 좀 밑에 이제 그 종들,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노예나 종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결하게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냐면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허리에 띠를 띄우시더니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막 그러지. 주님, 왜 주님이 저한테 이런 거 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하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좀 대단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발만 닦아주지 말고 몸도 닦아주니까 목욕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미 목욕받은 사람은 목욕한 사람은 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발만 닦은 걸로
이야기를 마치시는데, 자, 이게 뭐냐? 이 일들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글을 쓰신 목사님 뭐라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 그랬더니 그 자리가 하늘 보좌라고 생각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을 하셨다라고 해서 이걸 얘기를 하시네요. 그 다음에 겉옷을 벗은 걸 뭔 얘기하시냐? 하늘 영광을 제쳐놓은 거.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것은 종의 자세로 일할 준비를 하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하는 거는 우리 죄를 씻으신 후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고,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뭐라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행동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 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모습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아유, 그럼요. 어서 오세요. 다시 할까요? 아니, 앞에부터 보시면. 그래서. 막 이런 거 잘 보여드리려고. 네.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안 좋으시냐? 흥분해서. 이것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어제부터 지금 갖고 놀고 있긴 한데, 어려웠네요. 자, 해서, 이제 여기까지 발을 씻기신 후에,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 자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는 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가끔 보면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날 보내신 이유와 상관이 있는 것들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른쪽 편과 왼편에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제자들 싸우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봐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리라 라는 걸 직접 보여주시는 게 세족식 이 퍼포먼스였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겨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보통 사건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한테 정말 주는 메시지가 커요.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안 따랐지만, 몰랐지만, 순간 이성간에 몰랐지만 후에 모든 제자들이 이 말씀이 뭔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세족식을 이후에 성찬 예식의 자리에서, 자, 성찬 예식의 자리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를 받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식이 난다. 저 종교는 식이 난다. 이게 오해였어요. 그래가지고 네로가 나중에 핍박을 하잖아요. 핍박할 때가 나오잖아요. 저 종교가 왜 없어져야 되는 이유 하나면 식이 나는 종교잖아. 거기는 예수를 먹으라고 했잖아. 사람을 먹으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독교 탄압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 내용이 아닌 건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우리는 다 알죠? 이거 저장 안 하고. 참. 이제 한번 해봤다고, 그지? 자, 그래서, 왜 안 나오냐? 나와라. 아, 이거였구나. 역시,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래야 되는 건가요? 펜이요? 예, 펜은 잘 모르겠어요. 제 연습을 좀 해보고 더 할 때는 오늘은 그렇게 갈게요, 그냥. 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는데, 자, 떡을 떼며 주님의 몸이 어떻게 찢어지는 고통을 받으셨는지, 여기요. 떡을 떼며 주님의 몸이 어떻게 찢어지는 고통을 받으시는지 기억하고, 잔을 받을 때 주님의 보혈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뿌려지는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골고다랑 갈보리랑 어디가 어디예요?
골고다, 갈보리 들어보셨어요? 갈보리? 갈보리는 어디예요? 쭉 나왔잖아요. 갈보리. 골고다는 골고다는 헬라어고 갈보리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거 모르니까 갈보리는 다른 지역인 줄 알아요. 골고다 언덕이 갈보리 언덕이에요. 갈보리 같은 지역이에요. 네, 이제 갈보리 언덕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뭘 기억하냐면 우리 그 성찬할 때 우리는 요만한 그 떡 주시잖아요. 떡 가지고 집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원래는 빵을 찢어서 주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식사를 하면 뭐냐면 이제 호스트가 이제 그 저기한테 얼마만큼의 네가 그 자기의 친밀도에 따라서 빵을 띄워줘요.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띄워주는데 이걸 띄워주는 게 뭐냐? 이걸 갖다가 내 살이다라고 하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먹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살을 먹는 거죠. 그렇게 그걸 이해하면서 내가 이렇게 찢어질 거야라는 십자가의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피도 마찬가지. 포도주도 들고 이거는 내 피다라고 해서 주신 거는 뭐냐면 상징성을 해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뭐냐? 곧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을 나누는 자리.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에 동참하는 건 원하고 여기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부활에 동참하는 건 원하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얘기를 놓으셨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영광에 부활하는 거,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시니까 영광에 동참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아, 나 그거 좋아요. 진짜 하나님 하겠어요. 근데 십자가 좀 지자고 그러면 전부 다 무슨 생각하냐면 그건 좀 그건 좀 한다는 거야. 근데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고요. 여러분 살면서 고난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다 인과관계가 그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당연한 거라고. 우리 이제 훈련도 마찬가지잖아요. 훈련 받을 때 훈련 힘들잖아요. 근데 훈련을 왜 받아요? 훈련 끝에 결과가 있잖아요. 성공을 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어떤 데가 이익이 있다든지. 그래서 훈련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고 해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물론 이제 우리 혼과문과 이런 것들을 이게 영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영혼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 영혼과 또한 정신과 그런 것들 다 빼놓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지정이라고 있어요. 지, 정, 의. 지는 지식, 정은 감정, 의는 행함이에요. 그래서 지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해요. 이건 지, 정, 의. 그러면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점점 커져서 원이랑 가까워진 거. 제일 원이랑 똑같아지는 거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완성이 돼요. 지정의가 제일 가까워진 거.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디냐? 지도 크고 정도 크고 의가 큰 사람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 우리가 그래서 닮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배워가는 거. 지금은 이게 요만한 사람도 있고요. 겹쳐지는 부분이 우리 교집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게 요만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또 생각보다 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끝이 아니야. 완전히 일치될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거. 이런 모든 과정을 웨슬리 선생님은 성화라고 그랬어요. 닮아가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이런 성찬의 자리였고 세족식의 자리였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뭘 하셨냐면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자,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그냥 설교가 아니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에 고별 설교에는 4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 새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였죠? 우리 아시잖아요, 다? 하나님 사랑. 맞아요. 십자가 사랑이라고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왜 근데 저는 그래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뒤에도 한 번 더 말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랑이냐를 또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 그 높은 분이 되게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어서 오세요. 아까부터 오셨어야지 퍼포먼스를 봤는데, 아깝다. 괜찮아요.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까지 했지?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큰 적인데, 사랑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잖아요. 이런 게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내놔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져.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래요. 도대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2000년 전에 있던 예수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나를 볼 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거 해보셨죠? 공작 같은 거 해보시면 뭐 만들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비누 깎는 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런 하나? 그죠? 요즘 안 하죠? 위험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누 하나씩 그 빨래비누 가져오라고 그래서 뭐 깎으라 그러면 뭐 동물 만들고 막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 손재주가 되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들을 게 없어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호랑이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놈이 야 강아지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충격 먹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만들었어요. 호랑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그걸 보더니 강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얘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 간치를 모르니까 어쨌든 나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게는 호랑이만큼 귀한 거예요, 얘가. 그죠? 근데 더 한 거는 이제 그 다음이었어요.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가면서 그냥 안 가고 서로 이제 장난을 치다가 뺏고 뭐 이런 거 막 한 거예요. 안 뺏기려고 막 하다가 여기잖아요. 비누잖아요. 모가지가 똑 부러져 버리는 거야. 순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몇 시간 동안 애써가지고 만든 건데. 이 친구랑 막 싸웠어요. 그때 막. 근데 보세요. 그게 뭐라고 비누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거 만든 거 하나에도 마음이 그렇게 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마음일지 아시죠?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로서 그냥 야 나타나 이게 아니에요. 당신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 하나가 우리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자기의 피와 살의 값이에요. 엄청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을 이해를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이 사랑의 단어가 너무 가볍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랑 무슨 관계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돼요. 자,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결혼하면 저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그러면 그 여자한테 가서 당신 마음에 듭니다. 결혼하십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여자와 그 여자 마음 드는 그 집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그 장인어른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도 그러면 받아주겠다라고 하면 정혼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1년 동안 자기 다시 집에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게 1년이 됐든 더 됐든 집을 짓는 기간, 자기의 처소를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건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이미 정원한 관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올 자리를 내가 마련해 놓을게 너희들 기다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 우리는 결혼하면 바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했는데 나 1년 동안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야 돼. 나중에 데리러 올게. 마음에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그죠? 우리는 그런 법 없잖아요. 어떻게든 따라가서 옆에서 방이라도 얻어서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다고. 그래서 그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마시고 나서 예수님 안 오시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거 알고 지금 할게요. 자. 계속 놀라고 계셔요, 지금.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그랬어요.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뭐냐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목적지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언제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내게로 오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로 오는 길이다.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어떻게 주님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잖아. 그게 바로 아버지께로 오는 자야. 오는 길이야. 라는 것들을 얘기하신 것이 이 얘기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라는 분이 이제 나중에 한번 나왔는데 도마가 의심을 해가지고 나중에도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핀잔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도마가 가장 잔인하게 죽었어요. 도마가 어떻게 죽었냐면 인도 저쪽 어디서 죽어서 뭐 이제 혹 설에는 뭐 한국에도 왔다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진짜 설이고요. 어떻게 죽으냐면 인도에서 죽는데 그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온 몸의 가죽이 벗겨져요. 산채로.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고통이 여기만 한번 벗겨져 보셨죠? 쓰라린 게 그게 보통이잖아요. 그죠? 엄청 아파요. 그것만 해도. 근데 이거를 벗겼다고 가지고 살아있는데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뼈저리게 아는 거죠. 이렇게 몰랐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이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주님은 다 도마를 보면 아셨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또 한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니요.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기도할 때 주님 제발 증거 좀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제발 여기 증거 좀 보여주세요. 내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빌립이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 보여줬으면 믿었을까요? 그것과 상관없대요. 어젠가 제가 얘기했다가 그 제너럴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집회를 이렇게 가시다가 집회를 갔다 돌아오시다가 가시다간 거예요. 가시다가 교통사 그냥 잘 가고 있었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차를 들이받아요. 그 차를 들이받으면서 동시에 자기 부인과 아이 딸 하나를 그 자리에서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리고 난 이제 아이가 셋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을 잃고 아이를 하나 잃었는데 사금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고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내가 강의를 하러 가고 있었던 중인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망도 되다가 너무 사람이 왜 이렇게 기가 차면 왜 모두 못 하잖아요. 일주일을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답변을 못 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언제 정신이 들었나 봤더니 그 소파인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가 왜 이렇게 눈에 밟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밟히는 게 딱 봤더니 남아있는 두 아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두 아이가 지나갔는데 꼬질꼬질한 거예요.
애들이 꼬질꼬질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고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이 꼬질꼬질해지는 걸 보고 정신이 퍼뜩 든 거예요. 아, 내가 이러고 있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살아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데 우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거 돌려주세요. 나한테 이런 거 왜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계신 것만 알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계신 것만 알아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셔도 안 고쳐주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되돌려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알아도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 지금 빌립도 사실은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마음이었냐? 하나님 보이면 믿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계신 것만 알면 우리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빌립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너는 나를 보는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자, 지금 같은 맥락으로 앞과 앞에도 똑같은 얘기 드렸어요. 예수님이 뭐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알려주셨어.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잖아요. 근데 나를 봤잖아.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었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까지도 이야기하신 이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고별 설교에 녹여내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예요. 고별 설교의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떠나시는 이유면은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자, 성령님이 왜 필요했을까? 저도 요즘 고민한 게 뭐냐면, 이 얘기 많이 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being 존재예요. 존재가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해요. 네, 하는 거, 하는 일, 행동.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응? 존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타락해요. 이해되시죠? 이거 다시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았잖아요. 우리가 왜 창세기 때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건 뭐냐? 그게 완성이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잘 만드셨다.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살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전적인 타락,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것 때문에 타락했다. 그럼 우리가 왜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는가? 라고 보면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지 왕자처럼 자기 존재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일깨워주셨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불러주신 사건.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다. 너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그 다음에 애통하는 너희도 복이 있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왜 복이 있어? 라고 했더니 너희는 사실은 복이 있는 존재들이었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애통하는 이런 환경,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 너희들이 이런 화평케 하는 모든 이런 환경들이 다 뭐냐? 사실은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걸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그래서 저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아. 그래야 그 존재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존재야라고 그 존재를 일깨워 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였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존재가 너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성령님이 왜 중요하냐? 자, 잘 보세요. 존재로만 봤을 때는 이 성령님이 그대로 안 오셔도 우리 존재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보혜사라고 지금 있죠. 보혜사가 뭐예요? 카운셀러 우리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카운셀러. 옆에서 뭐 하느냐면 카운셀러가 뭐예요? 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거 하는 거. 그죠? 상담가잖아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자꾸 그걸 들게 해요. 자, 우리의 존재가 그 의미를 자꾸 잃어갈 때 주행을 하지 않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자꾸 뭘 중요하냐? 자기 존재는 모르고 주님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VS가 아니라 이 존재가 이것을 하게끔 여기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게끔. 그래서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여기 계속 계셨어요. 성령님이 없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제한되는 게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있는데 자꾸 그 사람들, 그 연예인 오면 연예인 만나러 가잖아요. 왜? 가야 보니까. 그쵸?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 만나러 간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거기만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요, 형체가 없는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성경 여기서도 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만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 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팀이 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전파되고 있잖아요. 소리로 들려가는 그 음성들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도움을 받아서 알게끔 하게끔 더 그 지평이 넓어지죠. 엄청나지죠.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국한적인 어떠한 인물에게 이 맡겨졌던 사명이 이제는 성령님에게 맡겨져서 누구에게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명을 하셔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고별 설교에서 이걸 왜 하는 얘기냐? 이제 예수님은 비유를 잘 사용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비유 왜 사용하냐면 내 이해력이 그만큼 안 되는 사람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걸 갖다가 쓰는 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력은 하늘을 몰라. 하나님 나라를 몰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뭘 얘기냐?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고 있는 농사 짓는 법. 그 중에 포도나무. 그 사람들은 이게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사이, 둘의 사이가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 한번 하려고 지금 굉장히 참고 있는 게 뭐냐면 열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들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통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열매냐?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맺혀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작은 예수 돼야 된다. 작은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예수님 되려고 그래. 우리 자신이 뭔가 결론을 짓고 맺으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 내가 안 되면 이거 아닌가? 실패하는가?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닌가? 하나님 뜻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신앙을 갖고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나타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하냐?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 가지가 거기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사나 죽으나 하여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네.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뭔가 막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열매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해야 돼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많으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는 게 계량으로 많은 거로 얘기하잖아요. 분량으로도 많은 것도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날 수 있는 것도 많이라고 설명을 하죠. 개수가 많은 것도 많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열매는 뭔가의 하나의 어떤 개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넓히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맞춰주는 그리스도가 커지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가 요만할 수도 있지만 이만한 사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과가 드러나면 그게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근데 여기서 요만한 거 맺을 수도 있잖아요. 왜 무화과 저기 나무처럼 왜 과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런 건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나쁜 나무라고요. 그런 거는. 뭐라도 맺히는데 작은 것보다 크게 맺히는 것들, 어쨌든 많이 맺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 열매가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 나중에 이거는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번 갈게요. 자,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칼라로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나 이거 너무 행복하던데. 눈이 밝아지는 느낌? 뭐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랬을까?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는 늘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에요. 그리고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고 그래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3번을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그림은 이전에 이거 그림을 미리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이 그림이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의미가 이제 너무 축소되는데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해요. 육신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거는 우리한테 상징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뭐냐, 내일이면 예수님이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왕이 될 거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거야가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님이 나 죽겠다 저길 해도 별로 와닿지 않아.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훌륭하시거든. 모든 병든 자들 고치시고 뭐 이러고 다 봤잖아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 영광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자체가 왜 굳이 해야 돼? 지금 너 해야 돼? 라는 안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일함이 졸음을 가져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제 조시는지 보세요. 기도할 때 목사님 말씀을 다 아는 얘기 같을 때 잠 와요. 그죠?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저거 아는 얘기인데 할 때 자고 있어. 안일한 마음이 들어올 때 잠이 와요. 자,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나 오셔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자, 제자들은 물론 육신으로 깨어있고 싶었겠지요. 근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정말 그 어려운 동네 가가지고 배우도 골마가면서 사람들 고치는데 그 사람들 막 헤쳐가기도 하면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힘들었으니 피곤했겠죠. 저녁에. 그죠? 그래서 졸았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야. 내일이면 십자가야. 내일이면 십자가. 그러면 난 내일이면 죽는다는 걸 알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서 이제 밑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갔냐? 여기 말씀에 여기다. 어디 갔지? 여기. 이거 틀렸네, 글씨가. 이 목사님이 그래서 여기서 뭐 얘기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느냐?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난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마음으로 이것이 진짜로 알고 있지 않을 때는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알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를 몸으로 실천한 에너지, 능력을 받지 못함으로 겁에 질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뭐냐면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뭐 기도하냐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거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로는 이미 뭐냐면 이 잔 옮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어. 그리고 가만히 두면 난 죽어요. 그죠? 그거 가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괴로운 순간에 마음이 지금 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면 안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성령님의 그 마음에 힘을 주셔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바뀐 거예요. 기도가.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이미 답을 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 길이 더 나에게 괴로운 길이 될 것들이 뻔히 보이니까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될 때 어떻게 하냐? 주님, 내 저거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예요. 용서, 그죠?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용서 절대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용서 못해요. 아,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저기 그 예수님도 용서하라고 그랬고 나도 그 용서에 대한 것들 어느 정도 마음 있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훅 올라와요. 용서했다고 생각하죠? 갑자기 그 순간에 그 비슷한 것만 지나도 훅 올라와요. 그거 용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하냐? 그럴 때마다 아, 이거 하나님한테 맡겼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 자, 그래서 주님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하시기 이렇게 하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 그게 겟세마네 기도였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힘이 없을 때 기도하라고, 어려운 이런 환경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들을, 그리고 그 마음에 담대함 주신다는 것들, 그리고 어려운 길일수록 갈수록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사건. 그래서 맨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왜 돌아갔지? 너 어떻게 돌아갔니? 아, 밑에였네요. 여기였네요. 아, 그죠? 여기였네. 그럼 여기서 되나? 이건 또 안 되네. 이건 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네. 이것도 찾아볼 거예요, 다시. 아, 이렇게 하는구나. 어디 갔어, 근데? 2장 넘어간 것 같은데? 잠깐만. 두 장이 넘어갔죠? 네. 응. 네. 자, 그 다음. 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그 영화 보면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그 진짜 멜 깁슨이가 멜 친구는 아닌데 멜 깁슨 그분이 정말 그 영화 잘 녹여내는 것을 그 진짜 잘 만든 영화예요. 근데 너무 사실적이기에 좀 보기 어려운 장면도 있지만 그 내용들이 진짜 예수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 한번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보시는 거. 하기야 또 고난절 되면 그게 영상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잡히시고 처형당하신 이제 금요일 얘기를 합니다. 금요일 날. 자, 사내들인 공예. 사내들인, 그때 왜 제가 설명드렸죠. 언제 사내들인이 생겼냐 하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다시 지금 자기네 땅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으려고 할 때, 그 지역을 담당했던 아수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 바빌론 그 후손들이 떠나면서, 야, 우리가 이제 고레스 칙령 이후에 우리가 떠나면서 너희들 자치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려라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준 공의회예요. 사내들이니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지켜라 라고 만들어 줬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많은 추석이 누가 가지면 사두개인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래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들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냐? 이제 항상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참이냐 가짜냐 편결을 해요. 해가지고 결론을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이게 굉장히 이상한 회의였어요.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몇 시나 몇 시에 어떤 회의를 가지고 모이겠습니다라고 공고한 시간 이후로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리 긴급하다라고 해도 소집 기간이 있어야 되고 소집에 대한 안건이 있어야 되고 그 안건에 대해서 또한 그런 것들 찬반 가부 이런 것들 묻는 절차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싹 무시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바로 뭐 했냐면 이 공예에 끌려가셔가지고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잡히셔가지고 아침 바로 이날 오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상으로 볼 때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짧은 시간 내에
모든 편결들이 다 가지고 주교로 끝나버리는 사건이에요. 무슨 저기 우리나라 무슨 비슷한 좀 그죠? 조금 비슷하죠? 뭐 갑자기 뭐 날치기로 막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사내들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당신은 문제가 있냐면 로마가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죽이려고 해도 사내들인에서 결론을 지었다고 해도 사내들인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로마가 있으니까. 로마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빌라도한테 물어보러 가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자를 잡았는데 이를 갖다 좀 죽이자 했는데 빌라도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정치범이거나 얘가 진짜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혼란을 주었거나 하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얘는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뭐죠? 우리 사내들인에서 이미 이제 공의에서 우리는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가지고 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죽였다가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할 때도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해가지고 탄핵시키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잘라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이 다음에 또 그렇게 생길지도 모르잖아 해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그 유월절 앞에 절기에는 항상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풍습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자라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되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하고 바라바라고 하는 이제 진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죄인을 하나를 데리고 와서 둘 중에 야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너희들은 누가 죽여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아이 그래도 정치범을 죽여야죠. 그 바라바를 죽여야죠.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면 막 이제 저기 입장에서도 로마 입장에서도 정치범 죽이는 게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그거 살려놨다 나중에 풀어줬는데 나가서 또 다시 군대 만들어서 와봐.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줄 알고 바라바 올려놨는데 바라바를 불러주세요. 바라바를 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빌라도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거 패션 오브 크리스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나랑 이 문제랑은 상관없다라고 해서 손을 씻어버려요. 손을 씻어서 난 이거 상관없어. 니네들이 원해서 한 거야? 라고 해서 이 편결은 너희들이 원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셔서 우리한테 돌리셔서 막 해가지고 소리쳐서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오전이었어. 오전 9시. 그래서 이제 9시에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골고다에 이제 정치재판까지 끝나고 나서 달리시는 일들. 이게 이 지문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나? 이건 안 되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십자가 처형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십자가 처형이면 여기 받고 여기 받고 하면 출혈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출혈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래요. 질식사래요. 질식사로 죽는데요. 그래서 왜냐면 왜 질식사가 되냐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게 힘이 들잖아요. 쭉 늘어지잖아요. 이러면서 여기가 맥힌대요. 이거 잘 들어가나? 여기가 맥혀가지고 질식해서 여기가 목이 맥히면 이제 크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줘서 힘을 올려요. 그럼 다리에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나는 거예요. 왜?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아프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이거를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힘이 빠져버리면 축 늘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사래요. 이렇게 죽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있던 시간은 약 6시간.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6시간이라고 이제 그 책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의 이 이야기를 다윗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시편 22편 14절에 밑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것도 어디 갔냐? 어머 아니야. 자꾸 눌러야 되는구나. 여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몸은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쭉 가라앉는 느낌 다 들으시죠? 완전히 쭉 다 쏟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주님도 어떻게까지 했냐면 너무 이제 이 시간에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해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천 있어요. 거기다가 아주 신초 있거든요. 그거를 묻혀서
그거라도 먼저 좀 갈증을 가시라고 입에다 대드려요.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거부하셔요. 왜 거부하셨느냐? 이해하셔요? 왜 거부하셨느냐?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아픔을 예수님이 겪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마저 거부하세요.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사건, 그것까지 쭉 하는데, 자, 요 사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져요. 바로 여기 밑에 나오는 건데,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속죄소예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 성소를 들어가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여기 성소예요. 여기가 성소 들어가면 성소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금초대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가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향을 펴서 기도로, 이제 그걸 우리가 기도로 표현을 해요.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어요. 1m, 1m짜리 그냥 상자예요. 자, 근데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이 법궤 앞에 법궤 천사가 이러고 있거든요. 그 천사 앞에 앉는 요 자리를 시은자라고 해요. 시은자.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한 번인데 7월 14일 날 한 번 딱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은 딱 들어갈 수 있어요. 피 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이 일들은 대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돌아가던 순간 성소의 성막이 찢어지면서 이것도 찢어진 거예요. 이게 다 찢어져서 여기가 뚫려버린 거예요. 폭. 그래서 막 하늘부터 이게 쫙 찢어져가지고 여기를 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주님이 막지 않고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어서 와요. 자, 이제 이 일들을 십자가에 처형된 이 마지막에 여기 바로 법궤가 막 있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여 자리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자,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대제사장, 뭐, 담임 목사님이든, 뭐, 나는 제가 되든, 제 앞에 소만한 거든 양만한 데든 이렇게 끌고 오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 다 각들고 오셔가지고 좋은 고기인지 아닌지 저희가 평가를 해요. 예?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게 귀한 거다라고 싶으면 받아주고, 안 그러면 다시 바꿔 왔다 안 돼, 빠꾸 이렇게 싣고. 이래야 돼요. 그 꼴 보시겠어요? 못 보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불러도 되게끔 이 모든 절차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뚫어놓으셨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이게 은혜. 자, 이 일들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어디 갔어? 아씨. 아닌가? 아, 됐어. 네. 이게 아직 익숙치 않아서. 자, 이렇게 찢어짐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는 길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 따라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다음 부분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인데, 여기 보시면, 그 그림에 보시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까매서. 그죠? 거기 보시면 세마포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예수님의 이 가시관이 있고 이렇게 그냥 없어요. 그 무덤이 비었어. 자, 무덤에다 가다 놓고 돌로 갖다 이게 가다 놓는 것이 당시의 매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놨던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라지신 이 사건, 이걸로 인해서 세상은 난리가 나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가가지고, 이게 가지고 막 이제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키고 있던 군인들.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랬더니 막 돈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너희들 입 막아가지고, 너희들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만약에 누가 묻거든, 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소문났어요. 그 얘기까지. 그래가지고, 진짜 예수님 살아나신 사건들이 됐던 거.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자, 아까 처음 나왔던 얘기가 또 나와요. 마리아와 제자들이 여러 사람을 왔는데, 이 마리아는 누구죠? 어디 갔어?
이 마리아는 어디 하얀색이야. 어떻게 하지? 빨리. 이 마리아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못 들으셔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둘 다 향유옥합을 먹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사람, 그 다음에 마리아는 베다니 사람이에요. 지역이 달라, 사는 데가. 또 하나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고 마리아는 그냥 여자예요. 그냥 여자도 이상하다. 그냥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가족도 있었고, 창녀가 되는 경우는 어떠냐? 뭐 이제 과부가 됐거나 아니면 가족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몸이라도 팔아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창녀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셨기 때문에 제자가 된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근데 여기 왔던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이 마리아가 와서 처음에 와서 동굴에 와가지고 동산직인 줄 알고 천사한테 물어봤잖아요. 당신 동산직이거든 예수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질문? 아니 여기 향유효과를 때리면 아까 그죠. 지금 그 설명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책 쓰신 목사님도 여기를 모르고 계세요. 이게 잘못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지금 요즘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 이제 그 신학이라는 것도 그 시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찾는 것들 공부들이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평설도 있고 자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면 이제 요즘에서 이 사료들을 모아서 보니까 지역 자체가 너무 멀어. 그 여인이 여기 왔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이것들이 어려워. 그리고 같은 여인이라고 보기에는 또 다른 상황들이 너무 같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 다른 사료들을 가지고 섞어서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보았니 둘 다른 사람인 것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목사님도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료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찬송가 211장 아니라고요. 값비싼 향유를 거기 부은 거 아니라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 아니고 마리아라, 베다니 마리아라고 바꾸셔야 돼요. 네, 잘못된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 나온 거. 자, 어쨌든 이 마리아가 와서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오니어라고 불러요. 그죠? 라보니어라고 부르죠. 그죠? 라보디가 랍비의 이야기인데 자, 그래도 여기는 랍비라고 하고 여기는 라온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 살고 있는 그 지역이요. 히브리 말만 쓴 게 아니고요. 아람어도 써요. 아람어도 쓰기 때문에 라보니가 이게 아람어일 거예요, 아마. 아람어로 어쨌든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분을 존칭해서 높이는 일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부르는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다, 라보니어라고 불렀다라고 했던 거. 자, 그분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니면은 이걸 높여서 라본이라고 불렀다는 건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게 뭐가 섞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장수가 맞나요? 이게 맞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가 이제 마리아였고요. 두 번째는 10명의 제자한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마에게 나타나셨고요. 네 번째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다섯 번째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500명,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는 그 증인이 몇 명이냐라고 할 때 12명 아니에요. 엄청 많아.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정확하게 500명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허다한 무리가 봤어요. 그랬군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갈릴리오서에 갔던 일곱 제자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죠. 응?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돼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내셔서 뭐냐면 나 살아났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는 나셨어. 근데 사람들이 아이 그럴 리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했게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디아스포라 되는 거예요. 가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살는 이런 일들이 된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거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를 하고 그럴게요. 베드로라고 하시는 분, 우리가 아는 수제자잖아요. 이분은 사건인 사고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 성격이 굉장히 급했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보면, 자기가 닮았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왜 저러나 했더니 성격이 엄청 불같아. 그러면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성격이 막 급하신 분들은 다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베드로가, 왜 급하다고 설명을 하냐면, 금방 확 했다가 금방 싹 사라져요. 분명히 예수님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제 잡히시던 날 도망갔거든요. 근데 수제자라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예 도망간 건 아니에요. 멀찌감치 쫓아가면서 보기는 했어. 그러다가 이제 그 계집종에게 여자에게 해가지고 너도 그 당 아니냐라고 했을 때 몇 번 부인했다고요? 이거 중요해요. 3번 부인.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베드로 교회가 있는데 닭이 천정에 3마리가 있어요. 3번 울 때 3번 이게 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자,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일어난다. 자, 지금 왜 회복을 시키셨냐? 베드로가 낙심에 낙심, 극심한 낙심을 한 게 뭐였냐? 마지막 고백 때문이었어요. 이제 너도 그 당이잖아. 너 진짜 이제는 아니야. 난 아니야 하고 도망가다가 문 밖에 나가시려고 하는데 너 맞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저주를 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저주를 하면서 침뱉까지 뱉으면서 당시에 이제 저주하는 게 침 뱉고 이렇게 땅에다가 그런 거거든요. 침 뱉고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고! 라고 얘기할 때 닭이 울어버려요. 그때 이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서 3년을 다니면서 그분을 어떻게 섬기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결국은 이 모양이구나. 아니, 난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존감 확 떨어져가지고 다시 자기 살던 갈릴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서 뭐 했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시 원래 하던 거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낚시 이제 어부의 노크르사로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 들어오는 배에 대고 뭐 하냐면 내려와서 같이 먹자 하고 나서 조반을 차려주셔요. 그 베드로 교회 가보면 그 예수님이 조반 차려준 돌도 있어요, 이렇게. 진짜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돌도 있는데 거기 가서 뭘 하느냐? 자, 이제 중요한 사건. 거기 밑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서 나약함을 아시기에 주님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베드로에게 아직도 그들보다 가장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자, 사랑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랑 얘기. 좋죠? 별로 안 좋아요? 머리 아파요. 이제 지금부터 머리 아파질 거예요. 사랑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말로 사랑은 기억나십니까? 히브리 말로 사랑. 그거는 헬라예요. 히브리 말로 사랑은 야다. 사랑하다, 베푸다, 뭐 보살피다 다 있는데 알다라는 단어가 제일 커요. 알다. 야다는 알다인데 사랑은 상대를 아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이걸로 끝나. 다 알아. 이해가 돼. 너 야다에 그러면 어떤 사랑이야? 이렇게 안 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헬라어. 헬라어에 사랑하니까 자, 제일 첫 번째 사랑.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 자, 형제 간의 사랑. 아니야. 일단은 에로스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부터 해볼까요? 스톨게. 그 다음에 이제 형제 간의 사랑, 필레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
요건 알아. 아가페.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랑이냐라고 보는데, 자,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봤을 때, 이 글을 지금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헬라어로 썼을까요? 이 성경책이. 헬라어로 써 있겠죠?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뭐를 물어보셨을까? 너 나 에로스 아니? 이랬을까? 그랬다가는 이거 되게 이상해지는 거야. 성경책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야. 자, 뭐라고 물어보셨냐?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셔요. 너 나 아가페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해요. 베드로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 주님 내가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하는 그게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얘기를 하시는데 다 뭐냐? 주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 계속 필레오로 대답하다가 마지막에 아가페로 대답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이 다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간은 에로스에서 태어나서 인간은 에로스로 태어나서 스톨게에서 자라고 필레오로 성장한 다음 아가페에서 성숙한대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이게 안 돼, 이게?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만 보잖아요. 어떤 사랑이냐 보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이 에로스에서 탄생해요. 여러분 다 에로스로 탄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스톨게에서 자라나요.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그죠? 그 다음 필레오에서 성숙해져요. 친구의 관계에서 우정을 쌓으면서. 너무 요즘 필레오가 쌓이는 우리 아들은 지금 자꾸 친구 때문에 집에를 안 들어오네. 이런 필레오가 이게 좀 정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아가페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장을 해서 어디까지 하냐? 필레오로 대답을 하다가 아가페에서 완성을 해요.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먹이라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 이제 드디어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라고 끝나요. 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자, 신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회복시켜 주신 것. 자, 이게 예수님의 회복이었어요. 자기는 계속 지금 정신적으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 육신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냥 정신적으로만 내가 그냥 여기까지만 따라갈 수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부족한 자예요. 근데 아니야. 너 그 사랑이 자라날 수 있어. 더 완성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사람 낳는 내가 어부가 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신 사건이 조반 먹이시면서 회복시켰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진짜 베드로가 회복이 돼서 베드로가 순교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마음을 이해해서 내가 어떻게 그분하고 똑같이 죽냐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달라고. 난 거꾸로 죽겠다고. 그래서 그 바울과 비슷한 동시대에 죽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목이 댕강 잘려서 죽는데 그 바울의 머리가 똥똥똥 떨어지는데 세계에 샘물이 생겼다고 하네요. 네. 나중에 로마 가시거든 보셔야죠. 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거꾸로 그 동산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냥 매달려도 어려울 텐데 거꾸로 매달려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진짜 하나 남았어요. 승천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계시면서 40일 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모든 증인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여자들, 그 다음에 그를 따라다니는 500의 회장들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위해 가셔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이제 내가 올라가는데 내가 가면 너희들한테 보혜사 성령이 올 거야. 그러기 위해서 기다려라 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어디를 떠나지 말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셨죠? 네, 다락방에 오셨어요. 장소는 아시네요.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순절 50일 이로 인한 승천하신 이후 50일 후에 사도행전은 여기서 사도행전과 무슨 단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하고 이어지는 사건. 바로 승천과 다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시작할 때 1장의 이야기가 여기랑 연결이 되는 사건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요거 잘 봐주세요. 어디 가냐? 예. 요거. 모든 지각에 뛰어난 거 할 때, 영어로 비욘드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썼거든요. 비욘드.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 계셔서 내가 하게 우리가 이것도 빨간색이야. 이런 거 할 때. 그냥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는 바로 붙어 있으면 온이죠. 여기 무슨 전치사 쓰는 거예요. 영어성 공부 좀 할게요. 여기는 on이에요. on 딱 붙어 있으면 이보다 위에 있으면 up이에요. 그죠? 더 위에 있으면 뭐예요? over죠. 여기는 over죠. 이 위에는 영어 선생님? 오버보다 더 위가 있어. 응. 이게 beyond예요. 이걸 왜 비욘드라고 하냐면, 쫙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위에 저기 어딘가에 하다가 쫙이 어딘가에 하는 게 비욘드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거라고 한 건 뭐냐면, our knowledge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욘드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까지 해줄 거라고 생각해.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해. 여기까지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 비욘드라는 거예요. 모든 걸 뛰어넘어요.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냐? 성령님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지금 들려주시면서 뭘 하신 거냐? 위로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못해요. 저도 기다리는 거 잘 못하더라고요.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급해 빨리 됐으면 좋겠어. 커피 탈 때도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빨리 끓었으면 좋겠어. 시 소리 나면 빨리 그냥 빼잖아. 응? 불구불구 물 올라가면 빼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왜 생기느냐? 빨리 됐으면 하는, 이 기다림이 못하는 게, 이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한테 저주래요, 저주. 왜냐하면 그게 타락을 가지고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대요. 시간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데 이 때를 이르기 때까지 우리가 뭘 하냐면 기다리고 잠잠히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는 거야. 결과만 바라보고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걸 잘 못한대요. 근데 이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를 낙원에서 추방하는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솔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비욘드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 성령에 이제 너희한테 보여줄 건데 그 성령이 우리한테 하시는 역할을 가르쳐야 돼. 성령은 여러분들을 썬 파워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풍 못 쏴요. 여러분 장풍 못 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강호동 짧으니까 그러대. 강호동이가 어디랑 누구랑 싸움 붙었는데 장풍을 쏘더라고요. 그러던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러니까 장풍은 못 쏴요. 이런 것들은 절대 성령님이 여러분을 함께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역사는 몰라요. 하나님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건 하나님이 드러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하여금 계속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게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한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요. 50일할 동안 예수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재림의 날 얘기 들었잖아요. 재림의 때 알아요, 몰라요? 다민성교회만 알았어. 1992년 10월 28일 나온다고. 그죠? 걔네만 알았어. 근데 걔네도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때와 생 모르니까 뭐냐? 지금이 종말의 때이거든. 지금이 종말의 때예요. 근데 우리 종말의 때를 살면서 뭐 하느냐? 종말의 때니까 우리 그러면 하나님을 딱 경건하게 섬기고 이러고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 하는 것도 다 멈추고 직업도 다 내려놓고 다 예수님만 잘 섬기고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지. 이럴 사람 없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주신 일들,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해 나가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스피노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한 굴에 사과나무 심겠다고 했. 그러니까요. 뭐 내일 종말 오는데 그럴 사람 없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뭐냐면 지금 자기한테 주어진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뭐냐? 기다려라. 여러분에게 50일이라는 시간이 그러겠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50일이 사실은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50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이니까 지금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후기 4번째 시간이 됐고요. 이렇게 지금 4강 남았어요. 4강이 남았는데 보니까 어디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4번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서 요한계시록을 할지 아니면 바로 그냥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 들어갈지는 그때 가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다음 수업에서 고민하고 해본 게 뭐냐면 수업을 하면서 할수록 저만 떠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수업할 때 뭘 만들고 싶으냐면 서로 토론 시간을 좀 만들려고요. 양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질문하기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아, 그렇죠? 일단은 한번 성경이 끝나니까요. 다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면 한번 성경이 끝나니까 그 뒤에는 하나를 놓고 좀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좀 여유를 드릴 테니까 저도 양이 좀 많은 건 이해해요. 그래서 그때는 한 분야를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가는 부분을 할 테니까 그때는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길라잡이반 36강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직 주님을 닮아가기에 또 따라가기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더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깊이를 깨달을 때 더욱더 주님에 가까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들로 또 이 땅 살아가는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눈과 같이 지켜주실 간절히 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아까 설명 못 들으신 분은 이거는 우리 김동윤 장로님하고 노은수 권사님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앞으로 제 명예퇴직금입니다. 저기 광고에 두 분 이름이 다 들어갔는데 광고를 하는데 어떡하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알아듣게요. 이거는 노은수 권사님이 하신 거다. 오늘 퇴직금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칼라를 이렇게 보고 너무 좋죠, 그죠? 이 영상도 나와요. 다음에는 영상도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릴 것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